오늘 그 영적 질서 세우기의 8번째 시간, 일과 영성. 그래서 이제 일터에서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카드를 이제 보시면은 그 일터에서의 부르심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청소년들을 이제 맡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이야 제 부산 가서 굉장히 기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이 되게 터프하게 생기셨네요. 남자답게 거칠게 생기셨네요. 근데 저 딱 갔는데 부산 분들이니까 이제 사투리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홍민기 목사님만 본 거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목사님이 오니까 너무 좋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살면서 깔끔하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깔끔하다라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살고 볼 일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인생이란 건 상대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깔끔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보다 더 야인이고 더 거칠고 막 수염도 막 이러고 이렇게 막 머리도 부스스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아동부 예배가 시작됐는데 밖에서 아동부 애들이 이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약간 군기반장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겁을 줘서 예배로 들어가라 이제 그런 거예요. 얘놈들아 들어가. 그때 우르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 놈이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들려? 왜 안 들어가? 그때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딱 인상을 쓰고 딱 째려보면서 야, 너 들어가라 했잖아. 왜 안 들어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뭐라 하냐면 전사님, 제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래서 야, 너 사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예, 저는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는데 학원에 일주일에 5개나 가요. 그래서 막 자기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힘들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있는데 초등학생도 사는 건 힘들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6살짜리 큰 딸을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은율이를 아침에 유치원에 보내려고 깨우면은 아빠, 그놈의 유치원 맨날 가는데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뒤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겠지만 좀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어제도 갔고 맨날 갔잖아. 나 힘들단 말이야. 막 그런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6살도 사는 게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살면서 버거운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게 힘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노동시간이 2위랍니다.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1년에 2124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한답니다. 목사님 그게 많은 건가요? 옆에 있는 일본은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동아시아가 다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한데 일본은 1년에 172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400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독일로 치면 독일 사람들이 하루에 일하는 양으로 치면은 우리는 독일 사람으로 쳤을 때 독일 사람보다 4개월을 더 일한답니다. 1년 중에. 이제 좀 와닿네요. 4개월을 휴가 간다면 대단할 텐데 나는 독일 사람보다 4개월을 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놈의 지긋지긋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론 이제 또 퇴사하면 취업하고 싶다. 취업하면 반복이죠. 반복이긴 하지만 좀 일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편하게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을 현대인들은 일종의 저주라고 여깁니다. 일을 우리는 일종의 저주라고 여기고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을 저주라고 여기는 경향은 현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원이 굉장히 깁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인간 창조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인간 창조 신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도 상급신이 있고 하급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급신은 놀아요. 당자 노는데 하급신은 일했다는 거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워크,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급신이 야, 똑같은 신인데 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냐? 야, 나도 신인데 나 일하기 싫어. 그랬더니 이제 상급신들이 하긴 너도 신인데 알았어. 그럼 내가 일하는 존재를 만들어 줄게 해서 만든 게 인간이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수메르 신화에서는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라고 그랬을 때 신이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네는 마치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다. 니네는 일하는 게 저주적은 저주 같은 숙명으로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막 동의가 되나? 어쩐지 내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 괜히 그런 게 아니었어. 신이 나를 일하게 만드는 저주가 있었어.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신화와 수메르 신화와 성경이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신은 일하기 싫어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와 온 우주 만물들을 만드신 부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너무 쉽게 늘 습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데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결혼하잖아요. 아침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큰 거든 사소한 거든 만든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어요. 동식물을 만들었어요. 꽃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쫙 만들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일한 다음에 나 진짜 일하기 싫다. 야, 인간 만들겠다. 야, 인간 보고 만들으라 그래. 인간 시켜야겠어 라는 게 아니라 만들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하나님인 거예요. 만들 때마다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지구와 꽃과 식물과 동물과 생물들을 쫙 꾸며놓고 거기에 하이라이트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마치 내가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봐라. 왜 이렇게 딱 왜 프로포즈 할 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찬양인도했던 박성수 전도사님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서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박수라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제 프로포즈를 하겠죠. 프로포즈를 하면은 보세요. 방에다가 풍선을 걸고 뭐 초를 태우고, 초를 왜 태우겠어요? 그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집 태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누구 보라고 초를 켜고서 꽃을 하고 막 장식을 막 한 다음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동식물과 꽃과 나무를 쫙 해놓고서 마지막에 프로포즈 하려고 누굴 만들었단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 문자라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지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의 너털 웃음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와, 요새 뭐 애들만 치면 헐 쩔어 대박. 와, 막 으하 좋아하는 거예요. 은율이가 블로그로 뭘 만들고 나면은 아빠!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야 대단해. 딱 그런 탄성인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시고 일한 다음에 기뻐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도 아니고 내가 가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여기 끈으로 대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물론 때론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으로 취해서 아버지 안에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쉰 다음에 그러나 또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일하는 것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김윤이라는 교수님이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온 지구를 만들고 꾸미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직업은 하나님은 건축가, 인테리어 전문가, 예술 공예가, 정원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상 디자이너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은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의 원조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남자 혼자 외로운 게 싫어서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살아있는데 푹 뜯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들게 하시고서 그걸 뜯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취과 의사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은 외과 의사의 원조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떼어놓은 다음에 남자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죠. 결혼 주선업체 듀오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직업들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직업들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당신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형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은혜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직업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이 힘들다가 보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싶다. 나 그놈의 일 좀 안 하고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출신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5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느냐? 5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느냐? 고등학교 3학년의 절반이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장래희망이 뭐니? 그럼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전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뭐 여러분 때는 뭐 카피라이터요, 뭐 호텔리어 같으면 호텔리어요, 뭐 연예인 때면 연예인요. 근데 최근에는 장래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장래희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어린아이들은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고 고등학생들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나는 5억이 있으면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한탕을 해서 나는 먹고 놀고 싶다, 놀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을 굉장히 고급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과가 좋다면 무슨 과정이든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거는 그냥 굶어라 죽어라 그게 아니요. 일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 너는 일하려 하지 않느냐?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태만한 것은, 내 삶을 그냥 방만하게 방치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과정, 하나님은 그 일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 아줌마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오셔서 목사님 저는 직업이 없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일이 아닌가요? 가사노동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일 중에 제일 고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가장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하러 갔는데 설교하고 났더니 그 남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설교를 집에 있는 제 아내가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못 오셨나 봐요. 그때 예, 저희 집은 아이가 4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이가 4명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애가 4이에요? 그때 예, 애가 4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집에 가시거든 그 부인 집사님에게 오늘 그 집회의 강사 이명규 목사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넷을 키우면 살인을 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천국에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아이를 넷을 키우면 남편을 죽이지 않는 한 당신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뿅 주실 수 있다. 뿅 주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와 아빠의 가면을 쓰고 아이를 낳게 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뿅 하고 크게 하실 수 있다. 키우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의 가면을 쓰고 아이를 키우신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자마자 곡식들이 자라게 하실 수 있고 열매가 거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의 가면을 쓰고 일하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면을 쓰고 일하시는 것이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운영하는 놀라운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의 하나를 굉장히 거룩한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일하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철로 돼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인데 만약에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그 의자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는데 이걸 내가 직접 혼자 만들어야 돼요. 오직 100% 수공예로 자급자족으로.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나무 자르러 가야 돼요. 도끼 들고 나무 자르러 가야 돼요. 그럼 나무 자르는 데만 몇 주일이 걸릴지도 몰라요. 나무 자르면 나무가 되나요? 그걸 또 깎아서 다듬어야 돼요. 나무는 그나마 쉽지. 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광석 해야 돼요. 광산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용암에다가 끓여가지고서 쇠를 주물을 떠야 돼요. 대장장이처럼 두드려야 돼요. 나무 하나, 의자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당신이 일하는 것, 어딘가에서 일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가면을 쓰고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면을 쓰고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함과 고귀함을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일하는 것에 대한 고귀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가면을 쓴 예수님들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20대 초반에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버스를 탄다고 치면 그냥 1,000원 내고 버스 타는 거예요. 버스 타면 버스 사람 더럽게 많네. 버스 기사가 표정이 안 좋네. 운전 진짜 되게 이상하게 하네. 그냥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거나 짜증나 있거나.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버스를 딱 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 버스 기사가 나를 저곳까지 옮겨주지 않으면 난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내가 직접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1,000원 낸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옮겨주는 거예요. 버스 기사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한테 갔을 때 내가 병 걸렸으니까 나를 고쳐라가 아닙니다. 은혜의 섭리의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께서 의사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치원 선생님의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리사의 가면을 쓰고 음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면을 쓰고 삶 어딘가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너 아빠가 키우는데 너 내 말 들어야지. 너 그러려면 내 집에서 나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한 거 보셨겠지만 3살짜리 막둥이 딸이 로운이가 막 달려옵니다.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내 딸의 가면을 쓰고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가면을 쓰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가족의 가면을 쓰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갚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삶의 자리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부르심, 그 일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성속이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속이원론. 뭐냐면 교회 일은 거룩하고 밖에서의 일은 속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굉장히 귀합니다. 또 이 설교 하고 나서 리더들이 대거 때려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입니다. 당신의 잡,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누군가를 만나고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내가 어딘가를 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창회를 했는데 제 대학 친구들이 지금 이제 회사에 가면 한 차장에서 일찍 승진한 놈들은 부장급이에요.
동창했는데 저한테 야 이명규 목사 가서 똑바로 가르쳐 막 그런 거예요. 승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래 새끼야 막 그랬더니 걔가 이제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자기 직원 중에 한 녀석이 있는데 되게 까칠한 놈이래요 평소에. 근데 평소에 그렇지 않은 캐릭터인데 뭔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뭘 복사하고 열심히 막 호키티켓을 찍고 도장을 찍고 막 뭘 열심히 해서 제가 도대체 뭘 하나 가서 이렇게 쓱 봤더니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 이거 마음은 알겠는데 이 직장에서 이 교회 일을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때 아 왜 그러세요? 알겠어요. 막 승질 확 내더니 막 책상 확 막 넣고서 이제 막 계속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대사를 안 쳤지만 그 사람은 이제 속으로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랬겠죠. 그래서 저한테 똑바로 가르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회사에서 교회 일 하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교회 일 하지 않고 회사 일만 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선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에선 가정에 충실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를 끌고 가신 게 아니고요.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충실하게 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일은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것을 더 잘 감당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읽어서 그렇죠. 여기 있는 동사는 다 일하라라는 뜻입니다. 가서 일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며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일할 때 감당할 필요한 그 능력과 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정복하고 열심히 다스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 노동을 하든 근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그것을 더 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작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룩한 목수란 술을 마시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목수를 뜻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서 최고의 테이블을 만드는 목수야말로 거룩한 목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경쟁에서 일하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당신은 그 직장과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사람들 속에 보내어진 파송된 일종의 거룩한 직업적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국으로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 가운데로 부르신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조선시대 말에 승동교회가 있었는데, 그 종로의 승동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 된 분 중에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왕족. 이씨 왕손. 그래서 왕족. 이 왕족이었는데 원래 예수를 믿었냐? 그렇지 않답니다. 개망난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손이 왕이 다툼에서 밀려나면 망나니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지 멋대로 하다가 망나니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안하무인하고 막 살고 있는데, 그 이재형이 데리고 다니는 마부가 있었어요. 이게 엄시성의 엄귀현이라는 마부인데,
이 마부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야 전국 여행이나 가자, 이 마부를 데리고서 막 여행을 가는데 심심하니까 이 마부를, 자기보다 나이가 지긋이 들은 마부를 놀리고 싶은 거죠. 조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야 이놈아, 예 마님, 너 요새 뭐 그 교회인가 나간다면서? 예 맞습니다. 야소, 옛날엔 예수를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를 믿기로 했습니다요. 그랬더니 조롱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나 같은 왕족이라도 된단 말이냐? 예수를 믿으면 너같이 맨날 죽어라 고되게 가난하게 일하고 먹고 사는 상놈이 나같이 왕족이라도 된단 말이냐? 껄껄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시성의 마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님, 예수를 믿는 돈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요.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요. 라고 했던 거예요. 마님,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이 지긋지긋한 마부의 일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왕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요. 마부가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요. 이 왕족이 나중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따라다니면서 저는 마님의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겠습니다요. 예수를 믿는 돈은 여기 있습니다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일담이지만 이재형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승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그 엄시성의 마부, 자기 마부가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달려가 가지고서 등을 뒤에서 와락 껴안으면서 뭐라 하냐면 형님 그랬다는 거예요. 마부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마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그랬더니 이 이재형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형님, 예수 안에선 다 가족이라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선 다 가족이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일하는 것은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나를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그 성령 앞에 응답하시는 모든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